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퍼즐 한 조각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퍼즐 한 조각.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그 형들의 태도를 좀 보려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다가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밝히는 장면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뱉었던 고백이 이런 거예요. 그 모든 지나왔었던 시간들을 해석이 안 되던 그 모든 시간들이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려고 이루신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퍼즐을 맞추는 거 좋아하시죠? 저는 안 좋아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앉아 있을 시간도 없고 별로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퍼즐이라는 건요, 이 피스가 쪼갤수록 잘게 쪼갤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그 피스를 이렇게 크게 제가 해봤던 저기 퍼즐 중에는 그 4피스짜리가 있었습니다. 4개. 그래서 이제 진유랑 같이 그것도 고민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디니? 그래서 4번씩이나 옮겨가면서 퍼즐을 맞추곤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피스가 있는데 대부분의 막 성인들이 맞추는 그런 퍼즐 같은 경우는요, 엄청 크고 막 수천 피스까지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하려면 막 몇 달 걸리기도 하고 그런다더라고요. 저희 누님이 퍼즐을 좋아하시는데 퍼즐 막 몇천 피스짜리를 하나하나 하루에 1개, 2개씩 찾아가면서 퍼즐을 맞춰가더라고요. 근데 이 퍼즐이라는 것 자체는요, 완성된 그림인데 그 그림을 조각내서 섞은 다음에 그 퍼즐에 맞는 자리로 배치시키는 약간 킬링타임용 그 보드게임입니다. 보드게임인데 잘게 쪼갤수록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그게 완성될 때 성취감 또한 크겠죠. 큰 피스들, 그러니까 한 저같이 4피스짜리는요 맞춰도 성취감 같은 건 없어요. 시간도 너무 짧고 오래 조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아들과 시작했지만 단 몇 분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취감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 아주 작은 피스들, 막 수천 피스짜리들은 하나 그걸 찾으면 와 여기였구나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끼워 맞추고 이렇게 퍼즐이 찾아가는데, 잘게 쪼개져 있는 피스들을 완성된 피스가 이렇게 사잖아요. 그럼 그걸 한번 쫙 엎습니다. 엎어가지고 섞어 놓았을 때는요, 분명 알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피스 안에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었는데 이걸 엎어서 섞고 나니까 얘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조각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거 왜 있어야 되지 이게? 이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어디다 써먹는 거지? 절대 얘의 사용 용도를 절대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퍼즐을 맞추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퍼즐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퍼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퍼즐을 처음 다 엎어놓고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어떤 피스를 찾냐면 그 가운데 이렇게 꺾어지는 모퉁이 있죠. 왜냐면 이건 눈에 보이게 선명하거든요. 이 피스가 뭔지는 몰라도 그 끝에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각이 져 있으면 이건 가생이다, 모퉁이다. 그래서 한 4개 정도, 4피스 정도는 그 모퉁이에 있는 건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찾아 넣을 수 있는 그런 피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가생이 이렇게 평평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 피스가 이렇게 평평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부터 채워서 맞춰 끼워 넣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순서가 이래요. 그래서 딱 보면 얘는 어딘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요 중에 하나이겠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생이에 꽂아 넣는 퍼즐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딱 4분의 1이에요. 너무 명확하죠. 너무 클리어하게 보이는 거야, 이 피스의 용도가.
근데 그 외에 나머지 피스들은 죽을 맛입니다. 저는 보면 막 혼란스러워요. 울렁거리고 어지러워요. 그래가지고 이걸 맞춰가는데 찾아가는데 하나를 집어들면 그게 또 모양이 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봐야 모양이 튀어나오고 들어간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피스가.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보면은 딱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색깔도 어두운 면이 있어서 어두운 면에다 갖다 놓으면 죄다 어두운 쪽에 있는 피스들이랑 다 헷갈리는 거죠. 맞추기가 진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다 써먹는 용도의 피스인지 몰라도 반드시 이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각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용도를 못 찾았다고 해서 폐기하지 않습니다. 보관해야 돼요. 왜냐하면 완성된 그림을 위해서 그 조각은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퍼즐이 맡고 있는 영역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스도 잃어버리지 않게 잘 관리합니다. 하나 잃어버리면요, 이게 다 맞춰놓고도 마음이 짜증나요. 그 비어있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갔어 도대체? 어디다 쳐박아놓은 거야? 이렇게 해서 찾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피스를. 그것처럼 그 조각이 없이는 완성된 그림은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색이어도, 아무리 밝은 색이어도 그 퍼즐이 맡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피스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잘 보관을 한다는 거죠. 그게 완성된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갖는 태도입니다. 자, 만약에 섞여 있는 퍼즐만 받았다면요, 이거 중에서 뭐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완성된 그림에서부터 퍼즐을 얻었으면요, 그 퍼즐을 가지고 여기 있는 지금 내가 받은 모든 피스들은 다 거기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완성되려면 반드시 이 조각들이 필요하다. 근데 섞여 있는 퍼즐만 받으면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디다 써먹는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림을 찾아놓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찾아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확인이 어려워도 이 조각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해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일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려웠던 조각은 마지막 퍼즐의 완성의 핵심을 담당한 퍼즐이 보통 제일 존재 이유를 모르겠는 퍼즐이에요. 그러니까 딱 퍼즐 봤을 때 얘 뭐야? 라고 생각되어진 거 있죠. 대부분의 건 거의 막바지쯤에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고는 있는데 이게 단체 존재의 가치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마지막 퍼즐, 거의 다 왔다, 보인다 할 때 하나씩 딱 끼워 들어갈 때 그 완성의 마지막을 담당하는 퍼즐들이 원래 더 어렵습니다. 존재 이유를 더 모르겠고요,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퍼즐을 맞추면서 마지막 한 조각이 딱 비었는데 그 조각을 찾아서 거기에 딱 끼워 넣을 때 그 희열과 기쁨은요, 퍼즐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정말 어떤 희열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어찌됐건 그 기쁨이 있다대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또 뭐 니스칠처럼 뭐 해가지고 발라놓고 풀 발라가지고 이렇게 걸어놓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게 퍼즐이 마치 우리의 신앙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흡사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되게 중요하게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퍼즐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끔은요,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클리어하게 그날 주시는 말씀이 명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신나요. 성경 읽는 것도 신나고 막 나누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야,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힌다. 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을 딱 주셨네.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붙여주시는, 야, 얘가 이해가 되는 거죠. 얘가 왜 지금 내 옆에 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클리어한 거죠.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이렇게 클리어하면요 차라리 나아요. 내가 그냥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아는 거니까 단지 싫을 뿐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용도를 알고 있으면 쉬워요. 이게 왜 주어졌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 너무 쉬운데 문제는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는 말씀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이 묵상을 해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어떤 상황들이 딱 주어질 때 마치 잘 풀리는 그런 상황들은요, 그 퍼즐의 그 모퉁이에 있는 퍼즐과 같아요. 이제 딱 모양을 보면 여기다 넣으라는 거구나. 여기다 넣으라는 거구나.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들
혹은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주하는 상황에서 바로바로 해석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딱딱 맞아 떨어질 때 말이죠.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 한가운데에 있는 도대체 용도를 모르는 피스처럼 생겨먹은 말씀을 받거나 레위기 같은 거, 아니면 뭐 족보 같은 거, 이런 걸 받거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한 거 있잖아요. 잘 했는데 왜 잘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아니 못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등등의 나의 상태와 혹은 내가 받은 말씀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있잖아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라는 강박이 생겨요. 이게 분명 어디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어디야? 근데 이걸 붙들고 있으면요, 요거 안 맞아 떨어지는 걸 붙들고 있으면 도대체 용도를 모르는데 다른 퍼즐, 다른 상황을 허락하셔서 이 퍼즐이랑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 다른 퍼즐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강박, 빨리 해결해야 돼. 이거 빨리 이거 정리해야 된다고. 나한테 왜 이 상황이 있는 거야? 나한테 왜 이 말씀을 주신 거야? 해결이 안 되니까 그 하루의 본문을 보면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이 자꾸 진이 빠지는 거예요. 뭐야, 왜 해결이 안 돼? 왜 결론이야?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꾸 강박에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답답해지고, 그럼 이제 성경 본문도요, 자꾸 어떻게 되냐면 뭔 말 하는지 모르는 본문은 피해가지고 스토리가 많은 본문들을 자꾸 찾아서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다 패스하고 스토리 재밌는 거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패스. 그다음에 민수기도 숫자에 패스.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재밌어요. 여호수아.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로 들어가도 사무엘 상하 재밌어요. 왜냐면 스토리가 있거든요. 다윗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둘러빠진 데가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가면은, 나 지금 우리나라 위인들 중에 백인, 그 영향력을 미친 백인도 못 외우고 있는데, 남의 나라 왕, 그것도 잘한 왕도 아니고 사고친 왕들의 이름을 내가 왜 알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모르는데, 증조 할아버지 이름 성함 아시는 분 계세요? 쉽지 않아요. 고조 할아버지는요. 아니 내 집안 역사도 모르는데 남의 나라 역사를 갖다가 배우려고 하니까 교훈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족보 파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예요? 이게 안 되는 거, 해석이. 그러니까 빨리 넘겨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을 그 피스의 위치와 역할과 이거에 대해서 이게 좀 보고 그 다음에 잘 킵해놔야 되는데, 이거 그냥 몰라 넘어가 재밌는 거, 좋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게 되어지다 보니까 성경에서요 66권 중에 필요하지 않은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이 뚝 끊기는 거예요. 뚝뚝.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강박 때문에 이 퍼즐이 분명 존재해야 되는데 이 퍼즐을 너무 가볍게 취급해서 어디다 갖다가 짱 박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처박아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퍼즐이.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안 맞는데? 비슷한 걸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신경질 나면은 비슷하게 생겨먹은 거 갖다가 거기다 막 억지로 끼워 넣어가지고 맞추려고 했는데 뭐 들어가긴 들어가도 뭔가 빈틈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 연결이 안 돼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뭔가 해석이 되고 딱딱 맞아 떨어지면 너무 하나님께서 내게 선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실 때도 있고, 내가 잘 가고 있거나 내가 잘못하고 있거나 이거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는 차라리 낫단 말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때는 그래도 뭔가 성취가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내가 알아듣는 것 같은, 막 분명 내 영이 깨어있는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같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정서가 찾아오고 내가 분별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찾아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는 성경이 재밌어요. 묵상도 재밌고요. 나아갈 목표도 선명하기 때문에 반응도 확실합니다.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어려울 게 없죠. 매일매일에 한 장 한 장 묵상했었던 그 묵상들이 나에게 오늘 그냥 바로바로 결론이 내려지면요, 묵상 재밌죠. 그리고 선명하게 결론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즐겁고요. 근데 문제는요, 성경이란 것 자체가 원래 지식의 의존성, A가 있어야 B가 이해되고 B가 존재해야만 A가 검증이 되는 지식의 의존성으로 묶여있는 게 성경입니다.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힘을 얻어요. 안 그러면 신약은 따로 노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이 있어야 구약의 그 역사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고 풀리게 되어지는 거죠. 원래 이렇게 엮여 있는데 문제는 부분적인 피스로만 이해를 하고
그거 자체로만 보다 보니까 완성된 그림은 못 보고 여기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에이 몰라. 이거 제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니까 선명하게 드러난 몇 가지의 사건, 클리어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허락하신 그 상황만 기억하고 그것만 간증이 돼요. 그것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다. 먹을 거 구했는데 먹을 거 주셨습니다. 근데 때로 먹을 거 안 주신 적도 있잖아요. 그럼 먹을 거 안 주신 건 그게 간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선명하게 무언가 보여지고 딱딱 맞아 떨어진 것들만 간증거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려워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이해라도 되면 힘들어도 너무 잘 알겠어서 뭐라도 해보겠는데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을 나한테 두셔가지고 왜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도대체. 내 인생에서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피스, 조각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할 때도 그렇고 진짜 환장하겠는 건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붙여주셨을 때, 말씀을 듣는데도 안 들릴 때,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나한테 왜 하셨냐고, 이 말씀을 왜 나한테 보여주셨냐고 이해가 안 될 때 진짜 환장하겠는 거죠 이거.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면 좋겠는데 도대체 왜 벌어진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을 때 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내게 왜 하셨는지를 알 수 없을 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고자 하시는 일과 말씀에 중요하게 들어가야 할 퍼즐의 한 조각인 거예요. 그 조각만 들고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상황만 가지고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상황은 큰 그림 안에 하나의 조각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조각 자체로 빨리 결론을 내고 싶은 거죠. 이 조각의 가치가 뭐야? 이 조각의 의미가 뭐야? 나한테 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야? 나한테 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 결론을 빨리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그 피스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다른 피스도 허락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해결이 안 됐어? 제껴. 그래서 치워버리는 바람에 그것과 함께 있어야 의미를 알 수 있는 다른 조각을 허락하셨는데 이 조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뭐야 얘는 또? 넌 어디서 등장한 거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각 하나가 사실은 원래는 의미가 있지만 그 조각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조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각과 함께 다른 조각을 함께 같이 맞춰봐야 요게 요 부분이구나 라고 가는데 요걸 너무 가볍게 넘겨버린 거예요. 빨리 치우고 싶어서. 답답하니까. 그래서 빨리 넘어가 이라고 이걸 치워버리니까 다른 그것과 함께 봐야 하는 조각을 허락하셔도 못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대로 치워버려야 할, 내 인생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 할 그런 영역으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조각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판을 받았을 때 그 안에 들어있었던 모든 조각들은 반드시 그 판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그 조각만 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조각을 버리거나 함부로 어디다 처박아 놓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퍼즐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셔야 돼요. 내게 지금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이해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우와 그런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과 시간이 있었으면 아마 완성된 퍼즐을 보여주셨겠죠. 근데 완성된 퍼즐을 보여주셔도 이게 판때기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퍼즐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거 하려고 그래 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의 능력이 어떻냐면 이런단 말이죠. 안 보이니까 뭐 갖다 보여줘도 안 보이니까 완성된 퍼즐. 그러면 조각조각 나눠서 보여주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 나는 나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이 하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 하나가 내 지역,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넘어서서 나라, 전 세계 가운데 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막 태어나서 그거 주님이 다 설명해 주신다면은 그거 설명 듣다 늙어 죽어요. 설명 듣다 그 완전하고 큰 계획을 듣다가 늙어 죽는다고요. 그럼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피스 하나만 들고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건 반드시 어느 시간과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피스다. 완성된 그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돼. 그게 아니면 절대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피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관을 하셔야 돼요. 보관을. 근데 문제는 이걸 버려버린다는 거죠.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잊으려고 한다는 거죠.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빨리 오늘 쇼부를 봐야 돼. 빨리 오늘 말씀에 대한 해답과 결론을 찾아야 돼. 여러분, 어떤 말씀은요, 그날 당일날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요, 당일날 주신 말씀들을 일주일로 묶어보고 봤더니 일주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일주일의 말씀들을 달로 묶었더니 한 달 안에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연으로 묶이면 몇 년치를 묶여서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의 메시지를 알려줘도 제가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빌드업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 실상을 발견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도 허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으니까. 3년 반의 시간, 제자 훈련 3년 반의 시간만 해도 그래요. 제자들이 잘 승승장구하면서 잘 성장했더라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베드로가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베드로가 왜 그런 예수님을 면전 앞에서 부인하는 그 상황을 왜 막지 않으셨는지, 왜 그에게 굳건한 용기와 담력을 주지 않으셨는지, 그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도망쳤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거 알게 해주시려고 그랬구나 라고 하는 퍼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오늘 당장 해결해야 돼, 오늘 당장 해석해내야 돼 라고 하는 조급함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로 해석되어야 되고 오늘 결론 나야 된다는 조급함이 오늘 주신 이 한 조각,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을 주님께 보관하고 마음으로 품고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자꾸 그 상황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해되지 않아서, 그리고 오늘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혹은 내가 믿음이 없거나 올바로 서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큰 일일수록, 큰 은혜를 보여주시고 싶으실수록 그 피스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큰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한 번에 그 크신 뜻을 다 보여주셔도 이해할 수 없고 알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조각을 나눠서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나눠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은 채 지나갔던 그 모든 순간들과 말씀들을 잘 담아 놓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맞이하고 말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지금 다 이해되지 않아도 작은 퍼즐 하나가 내 인생에 딱 맞춰 끼워지는 그 순간에 내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였어?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던 거야? 내가 계획한다고 했으면 아마도 계획하는 수준이 그 계획을 처음 시작한 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해도 여러 가지 변수를 다 예상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 가셨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 변수처럼 보였던 일들도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딱 보게 되어지는 순간 탄성이 나오는 거죠. 와,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거였어? 그럼 이렇게 한 번쯤 보여주셨으면 정신 차리고 그 다음 피스를 또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은혜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였어? 얘는 또 어디다 써먹는 거야? 그러면 이러고 또 원망하고 또 조급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허락하신 모든 것들, 지금 당장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 사고, 상황, 말씀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큰 은혜와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 먼저 빌드업 시키시기 위해 밑작업을 하신 하나 주신 피스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오늘 어디다 맞춰야 될지를 몰라도 그게 맞춰 들어가는 그 현장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석되지 않았더라도, 다 이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단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이래요, 이렇게 자기 인생 자체를 비하하고 자기 인생 자체를 그냥 놔버리면 시간과 이 모든 것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몰라, 나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몰라, 이거 놔버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퍼즐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정신 차려서 해봐야지 하고
다른 피스를 받았는데 얘를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왜냐면 그것과 맞아 떨어져야 하는 다른 피스를 다 버렸으니 이게 오늘 또 이해가 안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황과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모든 관계에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신뢰함을 바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연결되어진 그 관계 괜히 연결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수억 명, 수십억이 살고 있는 이 전 세계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을 일인데, 허락되어진 이 인연과 관계들이 절대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언제 무슨 순간에 어떤 일로서 주님이 나를 그 사람 앞에 붙이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으며, 고통스럽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신 일들을 생각했을 때요, 이거는 생각한 것과 내가 계획한 것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영역이 다루어지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외에도 수많은 변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 그 모든 걸 계산하셔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걸음을 보면요, 탁월하다 그래요. 탁월하십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버릴 것 없이 주님이 전부 다 그 모든 퍼즐을 사용하셔서 오늘의 결론에 이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한동안은 제가 있었던 공동체에서의 삶을 원망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못해? 저런 것도 못해? 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막 이런 불만과 원망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 과정 안에서 해주셨던 은혜들을 기록하고 지나왔다가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록을 다시 돌아보는데, 야, 그거 아니었더라면, 그 시간 아니었고 그 사람 아니었더라면 진짜 알 수 없었던, 가르쳐 줘도 그냥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줘도 제가 절대 못 받았을 그 일들을 10년에 걸쳐서 주님이 완성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요, 몰랐어요. 그 하나님이 그 시간을 하나하나 버릴 것 없이 사용하고 계셨다는 걸 저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말씀과 상황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딱 하나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 신뢰라는 건 어떤 거냐면, 퍼즐이 조각조각 있잖아요. 그 조각들이 모이게 되는 판이 있죠. 그 판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 신뢰라고 하는 판 안에서 모든 퍼즐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이 판이 사라지고 나면요, 모든 조각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테두리를 담당하고 그림의 완성이 되어지는, 보관할 수 있는 그 판이 되어지거든요. 이 판이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예요. 퍼즐 조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몰라도 그 퍼즐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반드시 그 퍼즐이 완성된 그림을 위해서 필요한 조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퍼즐을 엎어놓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퍼즐을 와르르 쏟아놨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도대체 뭐에 써먹는 퍼즐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퍼즐은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 퍼즐은 언젠가, 지금 당장의 용도는 모르지만 완성된 그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안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마주하는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보다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향한 마음이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조각은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그 상황이라면 이 조각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신 계획이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조각이다 라고 여기는 믿음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 모든 조각들,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관계들을 그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 안에 가장 필요한 하나의 조각. 하나님, 나 지금은 다 이해 안 돼요. 이게 왜 허락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구하지만 알려주셔도 이해할 제가 능력이 안 되네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건 있어요. 모든 퍼즐 조각에서 쏟아져 나온 조각들은 언젠가 완성된 그림을 위해서 필요한 조각이듯이, 하나님 지금 이렇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나에게 선한 것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조각 중 하나라는 건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이 조각 지금은 다 이해 안 돼도 이거 잘 킵해놓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성된 계획으로 나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 조각이 이거였구나 하고 꺼내서 거기 딱 끼워 맞춘 순간,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알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허락하신 일들이었고, 상황이었고, 사람이었고, 기회였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킵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내게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고 허송세월 보내듯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빨리 지나가고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해결돼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상황 자체가 해결됐다, 끝. 그렇게 되면 그 조각은 다른 퍼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혼자 따로 놀아도 되는 거거든요. 이 퍼즐의 조각의 의미가 사라져요.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의 퍼즐이 되어서,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큰 계획을 나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관계,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꿈이라고 하는 단어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구약 신약 다 합쳐서 꿈이라고 하는 단어의 3분의 1이 요셉 스토리에서 나와요. 꿈이라고 하는 단어에. 근데 이 퍼즐 한 조각, 꿈이라고 하는 이 퍼즐 한 조각으로 시작된 스토리가 바로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성경 통틀어서 꿈이라는 단어 전체 3분의 1이 그 스토리에서 나오는데, 처음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요, 요셉은요 입 다물어야 됐었어요. 처음에 모든 단위, 곡식 단위, 그리고 하늘의 별과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꿨더라도요, 개꿈이라고 여기고 입 다물었어야 했어요. 사실 이 사단이 난 거는 요셉이 떠벌리고 다녀서 사단이 난 거죠. 그러니까 옷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결과적으로는 그 큰 계획 안에 있었긴 했지만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변수도 계산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잘못 선택한 일들로 벌어진 일인데도 그것마저도 계산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계획 틀어지고 내가 잘못하면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그림이 완성 안 될 거라고 여길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까지, 그 변수까지도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시작으로 따졌을 때요, 꿈 때문에 인생, 그 꿈을 꿨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떠벌리고 다녀서 그 꼬인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재수 없어서 팔려간 거예요. 형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이거 솔직히 12명이 있는데 12명 있으면 장남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아빠가 편애하더라도 개념이 조금이라도 박혀있는 녀석이었으면 아빠가 요셉에게만 와갖고 이거 그 색동옷 이게 옷 그 지어 입히고 주고 형들은 막 노가다 시키고 이러면서 그 요셉은 막 그런 거 주고 그러면, 솔직히 양심이 있고 저 같았으면, 저는 하도 막 많이 그 눈치를 보면서 자라가지고 저희 무서웠거든요. 저 위로 누님이 3분 계시고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은 되게 착하셨는데 누님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여서 어머니가 뭐 하나 이렇게 더 주실라 그러면 그 옆에서 밥 먹으면 쩝쩝대지 마, 천천히 먹어, 이러면서 이제 혼났다 보니까 뭘 먹으려고 해도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늘 넉넉했던 건 아니니까 된장찌개 하나라도 끓여주시면 두부 하나를 밥 밑에다 숨겨가지고 숨겨놓고 다른 거 먹고 맨 마지막에 두부 하나 더 먹으려고 막 제가 그랬어요. 좀 얌체같이. 그러니까 쩝쩝대지 마, 천천히 먹어, 막 이러면서 막 욕을 막 혼을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전 그런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고, 혹시라도 어머니가 뭔가 그렇게 챙겨주려고 하셨을 때 제가 요셉 입장이었으면, 아버지 아니, 형님 내가 미움산대니까 요건 내가 먹어. 야, 형님부터 주세요. 순전대로 내가 받을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개념이 없는데 너무 없어가지고 그걸 또 입어요. 입고 그럼 조용히 혼자 입든지. 근데 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형들 앞에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개념 없는 거예요. 재수가 없는 거죠. 아니 누가 안 싫어하겠어요 그거. 앞에서 나 이거 봐라, 막 내가 노가다 하고 있는데 후진 옷 입고 있는데 막 가가지고 이거 봐라, 아빠가 사줬다 이러면은요, 저 같아도 신경질 나요. 저 같아도 팔아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서 또 그런 상태로 미움을 잔뜩 사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또 꿈 얘기를 했으니,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 얘기를 들어보시오 이러면서 형들하고, 결국 형들이랑 아버지하고 다 나한테 절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꿈이었어도
누구한테 얘기해도 동생한테나 얘기하든지 그러면. 근데 형들한테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꿈 때문에 팔려간 게 아니고요. 떠벌리고 다녀서 재수 없어서 팔려간 거예요. 그냥 솔직히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싸가지 없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형들도 많이 참았어요. 그거 그 정도 클 때까지 안 팔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많이 참은 거예요. 형들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꿈 얘기는 진짜 마지막 도장을 찍은 거죠. 승질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 넘겼는데 지들도 얼마나 막 무서워요. 팔아놓고 얼마나 또 한 형은 또 이렇게 또 마음이 걸려가지고 야 진짜 팔면 어떡해 막 이렇게 하긴 했지만 너무 그냥 화가 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피스, 그 조각 한 조각은요, 이게 왜 그 꿈이라고 하는 조각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요즘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꿈만 꾼 거지. 걔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여기다 포인트가 하나 딱 떨어지는데요. 그 야곱은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신의 거짓말, 연약함, 비열함,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결국은 완성해 내신다라는 걸 야곱은 이렇게 얼핏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거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형들은 죽을래? 너 뭐하는 지금 너 형들이 다 니한테 절한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3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형들은 시기했는데 야곱은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요. 이게 뭔지는 몰라. 아니 그 꿈이 도대체 개꿈일 수도 있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아버지도. 야 마 그걸 갖다가 아무리 꿈을 꿨어도 임마 형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버릇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버릴 것들이 없다라는 걸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 과정 안에서.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보냈던 시간들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내가 원해서 내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사달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것마저 계획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싶으신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거. 요게 이거를 야곱은 알고 있었어가지고 요셉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하나의 퍼즐은 하나씩 요셉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퍼즐 뭐 계산하고 따지고 할 게 없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당장 오늘 죽어도 이상한 게 없는 그 노예 현장에서 열심히 노가다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몰랐죠. 요셉은 그 퍼즐이 하나씩 그 걸음을 통해서 맞춰져 가고 있다는 걸 요셉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막 노예 생활을 하고 애써서 막 노력을 하고 애썼는데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보일 때가 온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들어가게 됐어요. 와, 뭔가 이제 살만하겠다. 살만할 거야. 야,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웬 이상한 여자를 하나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인생이 홀랑 꼬여버렸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처박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꿈의 연속이에요. 또 와가지고 거기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사람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꿈 꿔가지고 그 꿈 해몽해 주잖아요. 그랬다가 잠깐만 꿈? 잠깐만 야 이거 기회인데? 혹시 만약 이 꿈으로 풀려가서 왕 앞에 다시 서게 되거들랑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 얘기 좀 해가지고 나 억울하게 처박혀 있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꿈을 내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또 막히죠.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런 말이 2년이죠. 그게 소망 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감옥 생활을 2년 동안 처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나요. 근데 또 꿈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런 계획도 없었고 뭣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뭔가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 황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환상을 풀이해 줄 수 있는 저기가 돼가지고 기회가 열려가지고 가서 풀이해 준 것뿐이에요. 근데 꿈 하나 풀어줬다고 총리를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글쎄. 그 꿈 하나 풀어주고 해몽해 줬다고 총리를 세우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냥 전적으로 신뢰해 주면서 모든 권한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꿨던 대로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잔뜩 보관해서 요셉의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잔뜩 보관을 해놓은 다음에 흉작이 시작되어졌을 때 그때 그것을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흘려보내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형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서야 이제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냥 말하기에는 좀 뭐했어요. 뭐했는데 다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야기를 하기가. 근데 그때 형들이 와갖고 자기 앞에 딱 절하는 순간 그 묵혀놨었던 퍼즐 하나가 딱 떠오른 거예요. 퍼즐. 예전에 꿈을 꿨었던 그 꿈의 퍼즐이 하나가
어디서 그 먼지가 쌓여 있는 어디지 그 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인데 데자뷰인가? 아니면 뭐지 이거 뭐지 이러면서 고민하다 꿈 내가 꿨던 꿈 그거 그리고 나서 퍼즐이 그 기간 동안에 걸어오면서 있었던 그 꿈을 중심으로 이 내가 걸어온 지금 총리 자리까지 서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퍼즐처럼 하나씩 조각조각 있었던 것들이 따다다다다다다다 맞아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맞아 떨어져서 완성된 걸 딱 보고 나서 지금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셉,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만약에 그냥 총리가 됐다, 그 퍼즐과 모든 기억들 없이 꿈이라고 하는 퍼즐의 조각이 없이 이 상황이었으면 저 같으면 처음 만났을 때 형들 처음 만났을 때 어이 헤이 나 기억 안 나? 나 누군지 모르겠어? 이래갖고 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 기억 안 나? 진짜 안 나? 이래갖고 저는 초장의 정체를 밝혔을 것 같아요. 초장의 정체를 밝히고 바로 고문실로 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을 동원해가지고 바로 고문실로 저는 직행시켰을 것 같아요. 그 꿈이라고 하는 퍼즐 한 조각이 없었다면요. 만약 없었으면 요셉도 그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퍼즐 그 한 조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엎드리는 그 모든 상황 벌어진 모든 상황들이 여기 딱딱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다른 조각들을 막 끼워 넣고 있었다가 마침내 거기다가 하나의 퍼즐 딱 완성하는 순간 5절부터 8절까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모든 퍼즐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 상황과 이 모든 현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죠. 노예하던 시절은 보디발의 마누라 때문에 감옥에 처박힌 그때는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퍼즐이 딱 꿰어지면서 결론을 해석을 풀어내는 거예요.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진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셔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정도로 잘했고 이 정도로 잘 성실했으면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잖아요. 요셉의 한 사람의 인생을 쓰셨는데 그 요셉의 한 조각의 퍼즐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이란 퍼즐은 하나님의 더 큰 역사 가운데서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시잖아요. 역사는. 근데 그 요셉이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 터를 준비하시는 그 퍼즐로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모두가 다 총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거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천들하고 요셉을 예를 들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 예화를. 근데 아니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은 또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퍼즐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계획된 퍼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난 부분에 조각에 불과하냐? 그건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이라고 하는 퍼즐 안에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그 하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 시대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던지고 싶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해 주면 알겠냐고요. 우리가 모르죠. 근데 이때 요셉이요, 한 가지 너무 놀라웠던 건 요셉은 마지막까지 성경 어디에서도 그 과정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뱉어낸 적이 없어요. 원망을. 그냥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이집트 왕자 저기를 보면서 그 절망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하나님 참 힘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은 찾아 들어왔을 수 있었을 텐데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노래 중에 그 이집트 왕자의 노래 중에 그 You Know Better Than I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였어요. 길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난 길을 몰랐던 거였어요. 내가 계획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풀리지 않는 시험 문제처럼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이 다 절망스럽습니다. 근데 그때 그 후렴구에 뭐냐면 당신이 내 길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감옥에서 불렀던 노래거든요. 거기에 그 노래 중에 그 영화에서 보면 애니메이션 떠나진 않는 거예요. 요즘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려서부터 들었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좋은 거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판이 되어서 그 안에서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침내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룬 거야, 내가 얻어낸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게 하셨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뢰라고 하는 판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던 거죠. 저 역시 동일한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매일 묵상하는데 그 매일 묵상하는 묵상 중에요, 제 묵상 노트를 가만 들여다보면요, 제 10년치 모아놨던 묵상 노트들을 가만 이렇게 너무 이후에도 계속 써놓는 묵상 노트를 보면요, 별의 별, 그때 그 시기에 느꼈던 정서들이 그대로 묻어 있어요. 글씨체 반듯하게 써 있는 글씨체도 있는데요, 어쩔 때는 막 쌍욕, 막 거의 그 종이가 구멍이 뚫려 있는 그 종이도 있어요. 묵상 노트가. 그때 뭔가 굉장히 짜증나고 화가 났었나 봐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누구 땡땡땡 막 이러면서 막 욕 써놓고, 데스노트예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써놓는 그런 이제 묵상 노트를 보는데 어떨 때는 또 눈물로 잉크가 번져가지고 이렇게 흐릿해져 있는 묵상 노트들. 전 그날 지나면서 그날 주신 은혜와 말씀들도 있었어요. 근데 도대체 해석이 안 돼서 성경 구절만 적어놓고 밑에 빈 종이로 덜렁 나와 있는 묵상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조각들이 그때마다 도대체 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물었지만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는 절대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진짜 다 끝났다 싶었던 순간에 그걸 다시 펼쳐서 하나씩 그 전체적인 10년의 내용을 다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그 10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에게 간략하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건 이거였어요. 성규야, 네가 안 된다는 거 발견했니? 너로서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거 발견했어? 너는 불가능하다는 거 발견했니? 10년의 결론이 그랬거든요. 너 그거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거야. 성경에 제가 늘 고백하면서 이걸 반복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이거든요. 제 간증을 할 때 성경에는 사람 안 된다는 말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저는 될 줄 알았죠. 저는 좀 다를 줄 알았죠. 제가 애쓰고 노력하면 이제 이룰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10년을 죽어라 달려온 그 결론 끝에 확실하게 알게 된 건 맞네, 성경대로 사람으로는 안 되네. 근데 성경 거기서 안 끝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상태가 됐냐면 주님을 신뢰해야 돼, 믿어야 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미를 몰랐다가 내가 내 능력 의지에서 가는 걸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붙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지킬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지켜볼게요가 아니라 이거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지키시는 거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날 지키시는 거고,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붙드시는 거라면 내가 오늘 할 일은 딱 하나, 주님 시야 안에 있는 거, 그냥 그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거 하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10년을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 딱 결론 찍고 나서요 모든 일이 가능해졌어요. 왜냐면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이었다면 못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제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저는 약간 꿈 많은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만 봤다 하면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황비용을 보면 무술을 하고 싶었어요. 연문을 보면 절권도를 하고 싶었고요. 요리 영화를 보면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막 비행기 조종한 사람을 보면 전투기 조종하면 파일럿이 되고 싶었어요. 별의별 막 강사가, 스타 강사가 되고 싶었고, 연예인이 되고 싶었고, 막 배우도, 영화 배우도 하고 싶었고, 노래 가수도 하고 싶고, 멋있는 거예요. 막 개그맨도 하고 싶고, 다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제 능력과 역량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요, 저로서는 불가능한 게 뭔가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런 고백이 아니고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내 능력과 내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모든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이 다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꿈꿨던 거 제가 지금 하면서 다 이루었던 것 같아요. 꿈꿔봤던 것들 있잖아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저요 그 옛날에 말씀 듣는 레미라고 하는 그 아이들 컨텐츠에서 연기도 해봤어요. 연기도 의사 역할을 해봤어요. 연기도 시키시지, 주변 사람들 웃기게 하세요. 그래서 개그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요리사, 가끔 주방 그 식당 한번 들어가면 식사 당번도 하고 있으니까 주방 요리사도 되는 거고요. 맡기셔서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요. 때로는 노가다도 하고요. 노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가능하게 하시는 그 현장에 저는 서 있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난 시간들을 실패로 끝난 것 같았던 그 지점에서
갖고 있었던 그 퍼즐 딱 이거 못 버렸거든요. 이사 가도요 묵상노트 못 버렸어요. 그걸 들고 다니고 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두꺼운 거를 들고 다니면 이고 다니면서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돼. 내 상태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상황도 이해가 안 되고 그 해오셨던 말씀 다 이해가 안 돼. 근데 언젠가 주님이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가르쳐 주실 거라고 하는, 내가 너무 무식해서 더 많은 퍼즐이 필요한가 보다, 더 많은 빌드업이 필요한가 보다, 그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지나왔을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결론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또 저라고 하는 지난 20년의 시간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은혜들이 있지만 앞으로의 걸음 가운데도 또 주시는 퍼즐들이 오늘도 있어요. 이거 왜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퍼즐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버릴 시간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람, 주변에 있는 관계, 그리고 여러분 마주한 상황, 어려움, 상황들, 그 수많은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퍼즐, 완성되어질 그 그림에 필요한 조각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신뢰함으로 오늘 그 퍼즐의 한 조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성되어질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안에서 요셉처럼 탄성이 질러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거였구나. 그것도 다 한 것도 아니겠죠. 주님이 가르쳐 주실 은혜가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마음껏 간증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들에서 제가 어떤 사건들은 또 어떤 상황들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던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좀 빨리 치워주세요.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빨리 거두어가 주세요. 뭐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관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순간에서 놓쳤던 것들도 많이 있죠. 모든 순간을 다 기억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시간을 지나오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결론 내려졌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들 중에 단 하나라도 버릴 만한 것은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때로는 저의 완악함으로 버티고 막 이렇게 완고하게 버티던 그 시간들마저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죄인인지를 드러내시는, 제 실상을 드러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완고한지 제가 고집스러운지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없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다 드러나는 현장에서 절망만 할 줄 알았더니 그곳 가운데서 그런 실상을 발견하니 은혜가 더욱 은혜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내 인생은요, 모르겠어요. 나 내 인생 진짜 모르겠어요. 나 왜 이런 건지,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한 건지, 왜 이렇게 치열하기만 한 건지, 왜 나를 주변에서 힘들게만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나 왜 이런 거죠? 좀 편해질만도 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 좀 괜찮아질만도 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 왜 이런 거예요? 라고 묻게 되어지는 수많은 그 퀘스천 안에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중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해가 될 만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요.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가장 선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처절하고 척박한 현실에 놓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을 돌아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까지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다 놓쳐요. 모든 순간이 다 나 괴롭기만 한 시간으로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입술에서 입을 열어서 잘 안 되시더라도,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하더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제 상황은 이렇고 제가 느끼는 바는 이렇지만 하나님 저는 한 가지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그림이 펼쳐질 그날에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순간을 주여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지나가는 모든 상황들을 소중하게 지니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여러분 탄성이 질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 오늘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신뢰합니다. 다 해석되지 않았어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마침내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